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연령회 연합회에서 한국천주교회의 상장례를 강의하는 박명진 시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의 유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시편의 유형입니다. 150개의 시편들을 보면 2개의 절만 있는 117편도 있지만 이에 비해서 119편은 176개의 절로 이루어질 만큼 아주 긴 시편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길이의 시편들이 뒤섞인 것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규격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길고 짧은 시편들을 지어 불렀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여러가지 배경에서 여러가지 이유와 목적으로 생겨났으므로 길이뿐 아니라 내용도 다양합니다. 이는 시편들이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만들어지고 불리며 하나의 문학적 생명체로서 발전하고 때로는 쇠퇴했기 때문입니다. 장례를 맞이해서 애가를 부르거나 시신을 운구하면서 노래로 기도하고 혼인을 맞이해서 혼인 행진곡이나 축가 등을 짓고 불렀는데 장례나 혼인 예식이 되풀이되면서 달라진 상황에 따라 노래의 가사와 가락이 변경되기도 한 것입니다. 시편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탄원 시편이 가장 많은데 그만큼 인생은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주님께 탄원할 일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 탄원 시편을 기도하는 이들의 수에 따라 공동 탄원 시편과 개인 탄원 시편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개인과 집단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현대의 기준으로 고대의 문학작품을 구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서는 임금이나 사제가 국가나 전례 공동체를 대표하여 1인칭 단수로 기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시편 본문에 나오는 우리와 나를 공동과 개인 시편의 분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떤 민족이든 간에 천재지변이나 전쟁을 겪지 않는 민족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며 특히 여러 강한 민족들 틈에 낀 약소민족으로 살았기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재난을 당할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성소에 모여 탄원하는 전례를 거행하면서 하느님께 자기들이 겪는 온갖 고통을 하소연하고 구원을 간청했습니다. 야훼 하느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선택하시어 이집트에서 해방시키고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셨으며 당신을 그들의 보호자로서 그들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또 역사를 통해 당신을 그들의 구원자로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다시 공경에 빠진 이스라엘은 예전에 구원을 베푸셨듯이 지금도 다시 한번 자기들을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라고 공동 탄원 시편으로 하느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공동 탄원 시편은 시편 44편, 80편 등이 대표적입니다. 시편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개인 탄원 시편으로 곤경에 처한 사람이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시족사회 안에서 신분의 차이 없이 근본적으로 평등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왕정이 도입되고 도시와 상업이 발달하자 사회가 다양해지면서 귀족과 평민과 노예, 부유층과 중산층과 빈곤층이 생겼습니다. 또한 사람들 사이에 긴장과 갈등과 싸움도 심해지고 빈번해졌습니다. 이 시편들의 배경과 시편을 기도하는 이들이 말하는 적과 원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이는 시편의 공동화와 일반화 때문입니다. 즉 개인의 탄원으로 만들어진
그리고 바친 시편 기도는 그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비슷한 고통을 겪는 이들이 그 시편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또는 자기의 처지에 맞게 약간 변형해서 주님께 바치는 기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존재가 바로 인간 자신이고 인간 관계 때문에 이 세상에도 지옥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기도하는 이들은 하느님과 관계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분께 용서를 청하고 인간과 관계에서 악인들인 적들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생겨나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하느님께 구원을 간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3편, 4편, 59편, 61편, 140편, 141편 등이 개인 단원 시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들이 겪는 고통의 직접적인 원인은 적 또는 원수가 대부분이지만 근본적인 원인, 즉 고통의 제일 원인은 하느님 자신입니다. 고난과 고통, 심지어 죽음까지도 모든 것이 그분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모든 것의 원인으로 이런 생각이 시편 기도의 바탕이 됩니다. 그러므로 적들이 기도하는 이들에게 아무리 큰 악행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일의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이분만이 홀로 인간 역사에서 결정적으로 행동하시는 분, 즉 유일한 행동자이십니다. 이러한 하느님을 마주한 시편 저자들에게 적이나 원수들은 결국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부차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특히 지난 고통을 회상하는 감사 시편에서는 그들의 역할이 더욱 미미하게 드러납니다. 행동하시는 분, 결정하시는 분이 하느님 혼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곤궁에 빠진 이들은 고통을 그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에 대한 벌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결과를 인정하면서 아울러 하느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방도를 찾습니다. 죄의 고백은 용서를 부르고 하느님의 은혜는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단원 시편 가운데 7개의 기도인 시편 6편, 31편, 37편, 50편, 101편, 129편, 142편 등을 그리스도교 전례에서 전통적으로 참회 시편으로 즐겨 불렀습니다. 그 가운데 라틴어 번역의 첫마디를 따라 미세레레와 데 프로푼디스로 불리는 50편과 129편은 커다란 영성 성숙을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의 도움으로 고난을 벗어났을 때 고마운 마음을 감사 시편으로 노래했습니다. 감사 시편 역시 탄원 시편처럼 공동 감사 시편인 시편 124편, 129편 등과 개인 감사 시편인 30편, 32편, 92편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마운 마음은 단순히 고맙다는 말로만 표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어에는 엄격한 의미로 감사하다에 해당하는 낱말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어떠한 공경에 처하여 어떻게 고통을 겪었으며 하느님께 어떠한 기도를 드려서 그분이 어떻게 자기를 구원해 주셨는지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그분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들이 감사를 드리는 것은 당신께서 저에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탄원 시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기도 하는 회상을 통해서 감사 시편이 탄원 시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더 나아가 탄원 시편에서
감사 시편이 시작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의 구원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그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함께 구원을 받은 뒤에 행할 감사와 시편, 찬미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앞에서 탄원 시편에서 감사 시편이 시작된다고 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감사 시편의 양을 보면 탄원 시편에 비해 대단히 적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첫째로 인간의 기본 성향 때문입니다. 간청할 때의 인간은 부지런하고 열심이지만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은 흔히 깨닫지 못하거나 곧잘 잊어버리는 본성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점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둘째로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조건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인생의 고통과 고난이 더 많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할 일보다는 탄원할 일이 더 흔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시편도 인간의 이러한 일반적인 생각과 그에 따른 삶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느님께 대한 고마움을 고백할 때는 감사 시편으로 끝나지 않고 찬양 시편으로 이어졌습니다. 감사 시편은 공동체나 개인이 최근에 체험한 하느님의 구원에 대한 고마움을 노래하였으며 이러한 구체적인 구원 행위들을 통해서 하느님은 사람들에게 당신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느님은 특히 성전이라는 매개를 이용하여 당신 백성에게 가까이 계시면서 그들과 역사를 통해 당신을 세상의 창조주, 역사의 주님, 인간의 구원자, 선을 베푸시는 분, 진정한 임금, 이러한 것들로 계시하셨습니다. 찬양 시편은 이러한 내용을 따라 임금이신 야훼님을 노래하는 하느님의 통치 시편인 시편 96편, 97편 등과 온 세상을 만드신 하느님을 창조하는 창조 시편인 8편, 104편 등 성전이 자리잡은 살아계신 대왕님의 도읍인 시온산과 그곳에서부터 당신 권능을 온 세상에 펼치시는 하느님을 기리는 시온 시편인 시편 48편, 87편 등으로 나뉩니다. 이 시편들은 이스라엘에서 추기를 맞아 전례를 거행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창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찬양 시편은 대화 형식을 취하는 부분, 합창, 후렴, 환호, 아멘 등과 같은 응답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동체성이 강하게 강조됩니다. 또한 행진, 행렬, 극적인 행동들인 춤, 손뼉을 침, 무릎을 꿇음, 땅에 엎드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공동체의 참여가 강하게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 세상의 창조주, 역사의 주님, 인간의 구원자, 선을 베푸시는 분, 진정한 하느님이신 하느님을 노래하였습니다. 이런 하느님을 찬미하는 데에는 너와 나, 우리와 너희의 구분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우주적이고 보편적으로 선하신 하느님을 찬양하는 데에는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 인간과 자연, 땅과 하늘을 구분하는 그러한 차이조차도 없어집니다. 찬양 시편의 주요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가 찬미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존재를 하느님을 찬양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모두 찬미하는 동지가 됩니다. 이렇게 단원 시편은 감사 시편으로, 감사 시편은 찬양 시편으로 이어집니다. 찬양 시편은 시편 65편, 145편, 147편, 149편, 150편 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선택된 민족으로서 하느님에 대해서 가지는 마음 가운데 하나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분과 관계도 성립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시편 기도도 생길 수 없습니다. 믿음은 탄원 시편의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탄원 시편에서 기도하는 이들은 하느님께 자기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탄원 시편의 기본 구성 요소인 이 믿음이 독립하여
하나의 작은 유형을 이루기도 하는데 이런 노래를 신뢰 시편이라고 합니다. 시편 23편, 131편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500여 년 동안 군주 제도에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임금은 이웃나라의 제왕들과는 달리 하느님의 대리인으로서 그분이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임금은 국가와 국민의 존립과 안녕에 대단히 중요한 존재였기 때문에 종교의식 역시 백성의 대표적인 임금에 의해서 임금을 위해서 거행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식 중에 임금을 위한 노래 또는 임금의 노래들을 불렀는데 이들 가운데 일부가 군왕시편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집니다. 대표적인 군왕시편으로 시편 20편, 21편, 45편, 72편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권 7장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임금은 하느님께서 다윗에게 내리신 약속을 통해서 당대의 통치자로 그치지 않고 하느님의 약속을 완전히 실현할 이상적인 임금인 메시아에 대한 희망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왕시편은 군주제도가 사라진 뒤에도 장차 오실 구세주를 노래하는 시편으로 계속 애송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해진 날에 성전으로 순례해야 했습니다. 루카복음 2장 41절부터 52절에 있는 바와 같이 지방에 따라서는 며칠씩 걸리는 여행을 하면서 이 순례 시편을 노래했습니다. 순례 시편은 시편 84편, 122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의식이 본격적으로 거행될 때 그것과 관계되어 부르는 시편을 전례 시편 또는 제의 시편이라고 합니다. 시편 15편과 24편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와 같은 전례 시편들은 대부분 성전과 직접 간접으로 관계된 시편들입니다. 성전과 무관한 시편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교훈시편 또는 지혜시편입니다. 교훈시편은 이스라엘에서 예로부터 성행한 지혜 문학의 영향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려고 지은 시편들입니다. 시편 1편, 37편, 49편 등이 대표적인 교훈시편입니다. 율법 시편에서 말하는 율법은 법조항으로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가르침의 총체로서 율법을 기리는 것입니다. 율법 시편으로 19편, 119편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시편의 유형을 화면에 나타나는 것처럼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150편을 한 장으로 만들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지만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5개로 나누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을 정지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1편부터 60편까지의 시편을 분류해 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61편부터 90편까지의 시편 내용을 분류한 것입니다. 91편부터 120편까지의 시편들을 분류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1편부터 150편까지의 시편을 분류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을 분류하는 것이 시편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기는 하지만 학자마다 관점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시편을 실제로 분류할 때는 차이가 많습니다. 시편 유형의 명칭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시편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의견이 각기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현대를 기준으로 2000 수백 년 전의 작품들을 분류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분류도 모든 시편을 빠짐없이 일정한 유형들로 나누지 못하는 이유는 복합적인 삶을 어떤 일정한 이론에 완전히 맞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을 노래할 때와 같은 실제적인 삶의 자리가 있고 나서 훨씬 뒤에 이를 조직화, 단순화하는 유형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다양한 유형들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사실은
하느님 앞에선 인간이 처한 여러 정황과 서로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인들은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하느님과 관계에서 크게 세 가지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고난과 고통 때문에 생기는 탄원과 감사와 찬양입니다. 이 세 가지를 시편이 지어지는 주요 삶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구체적인 삶 전체를 내포하는 삶의 자리에서 시편의 세 가지 주요 유형과 나머지 유형들이 생성하고 발전하며 변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느님에 대한 찬양으로 모아지는 시편이라는 주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시편은 하느님께 대한 찬양으로 모아집니다. 이 점은 다른 한 가지 사실로도 확인됩니다. 즉, 시편의 각 권인 1편부터 41편, 42편부터 72편, 73편부터 89편, 90편부터 106편, 107편부터 150편 등 각 시편이 작은 모음집들은 종결 찬송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것들은 말마디가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공통적으로 하느님, 주님께서는 찬미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시작하는 짧은 찬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편인 150편은 독립적인 노래라기보다 시편집 전체를 끝맺는 종결 찬양 노래입니다. 이것들은 물론 시편집의 최종 편집자들의 손에 의해 이렇게 짜인 것이지만 이는 새로운 사실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 시편들이 전체적인 흐름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인생살이에 고난과 고통이 더 많을지라도 하느님을 믿는 이들은 고통 속에서도 그분에 대한 감사와 찬미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는 하느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향해 가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하느님과 친교하는 생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은 완전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완전한 생명은 찬양으로 표출됩니다. 결국 하느님 앞에서 삶은 찬양하는 삶입니다. 시편의 저자들은 바로 이러한 삶을 지금 여기에서 맛을 보면서 그것을 완전히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완전한 생명에 대한 참여와 그에 대한 인간의 응답인 찬양을 향해 나아가는 시편들을 읽을 때 이들이 지니는 개별성과 개체성, 그리고 동시에 공통성과 전체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같은 유형에 속한 시편들 사이에는 유사점들이 많으면서도 각각의 시편은 별개의 문학적 창조물로서 다른 시편들과 혼동될 수 없는 유일한 가치를 지닙니다. 이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 설령 쌍둥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서로 바뀔 수 없는 고유한 개별 개체이듯이 각각의 시편은 서로 독립된 존재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또한 이 개체들은 삶의 현장과 유형이라는 공통성과 하느님과 온전한 일치를 노래하는 찬양을 향하는 통합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들은 다양성을 지닌 개별적인 시가이면서도 동시에 하느님 앞에 누리는 삶의 노래로서 통일성을 지닌 노래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들을 유형별로 나눌 수는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성가책처럼 종류별로 배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에 특정한 유형의 시편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머리글에 나오는 이름을 따라 다윗 시편이라고 부르는 시편 3편부터 42편까지는 개인 단원 시편이 주종을 이룹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일정한 원칙이 없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편들을 종류별로 정리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편집은 예를 들어 유형별이나 시편들을 부르는 축제별로 정리하지 않고 기존의 작은 시편집들을 모아서 특별한 작업을 하지 않고 붙임으로써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그러한 꼴을 갖춘 것입니다. 제27강 시편 해설과 제28강 시편의 유형은 한국 가톨릭 대사전에 있는 내용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장 예식에 수록된 시편의 유형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를 공부할 때마다 설명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시편의 표현 양식 등 시편에 대해서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한국 가톨릭 대사전이나 주석성경, 구약, 시편을 비롯한 시편 주석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상장 예식의 일러두기부터 임종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